지난 주일에는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영적 예배자로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1절에 말씀한 대로 모든 자비하심을 받아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집약된 곳이 8장이었습니다. 우리가 8장을 6시간을 통해서 그 구원의 시작과 완성까지의 은혜를 살펴보았는데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은혜를 가리켜서 복음이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3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럼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12장 1절부터의 말씀이죠.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말씀을 하고 있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권면은 명령이요 간청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이 1절과 2절에 영적 예배자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이 공동체 예배와 삶에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과 삶이 있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13절에는 그 두 번째 권면은 오늘 강론 제목으로 그러므로 교회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구약시대부터 뭘 위해서 존재했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된 교회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성전의 모임, 성도의 모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로 모여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성도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는 특별히 이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이 충만한데 1장 22절에 보면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말씀을 하고 있고, 23절에서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충만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충만 인지하신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된 각 성도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인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서 완성이 되어져 간다는 말씀이죠.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세상에 보냄을 받은 공동체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복음으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파송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도의 존재론적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느냐? 내 삶의 목적이 뭐냐? 그겁니다. 저는 13살에 이 질문을 밤하늘의 별을 보다가 시작해서 19살 때에 얻었습니다. 내가 왜 사느냐? 나는 왜 존재해야 되느냐? 존재론적 질문의 질문과 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말씀에서 얻을 수 있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께서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2절에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했고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성도 교회의 정체성,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로서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성도의 견인을 이루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교회가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이고 교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처음에 준비할 때에는 13절까지를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 교회 공동체의 건강과 사명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또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본문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먼저 대전제가 3절입니다. 3절을 아버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여기 3절에는 같은 내용을 소극적인 권면과 적극적인 권면으로 이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소극적 권면과 오직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적극적인 권면으로 강조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데 여기 지혜롭다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은 냉철하게 판단을 하라, 건강하게 판단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아주 냉철하고 건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첫 번째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말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그 헬라어 원어는요 아주 강한 부정입니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이상의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다라고 번역한 헬라 원문은 너무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마라, 거만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공동 번역은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과대평가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말고 바르고 냉철하게 판단해 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과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 먼저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자신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인데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신을 판단할 때에 경계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만심이고 또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요.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똑똑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나서서 간섭하고 자신이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판단이 옳고 자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타나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목은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 중심은 뭡니까? 자기 이익, 자기 자랑입니다. 헌신도 왜 하느냐?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네가 뭘 알고 있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따라와. 교회를 할 때에도 그야말로 요새 정치권에서 유행되는 말 있죠? 내로남불이 됩니다. 내로남불. 이런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4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지체의식이 없습니다. 공동체의식이 희박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아가 살아있고 그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늘 1절과 2절 말씀처럼 산 제물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교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들어야 할 복음이 하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알라.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죠. 열등감을 가지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 자아상의 문제가 많죠. 그래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피해의식만 가지면서 전혀 무언가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하려고 하지 못하고 다른 성도와 교회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뭐해? 우리는 그거 못해. 할 수 없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타인도 다른 교인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아닌 것이죠.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교만하고 거만해져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과소평가해서 열등감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인정하라고 고백을 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가 주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믿음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을 때 가지는 그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 얻는 믿음 위에 믿음인데 어떤 것이냐? 자, 그런데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이 있다 말씀을 했어요. 6절 하반절에 보면은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믿음의 분량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의 분량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주권의 뜻을 따라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나눠주신 은사와 직분의 분량, 이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수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나는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것을 원하기는 했습니까? 원한 적이 없습니다. 원하지 아니함에도 주셨기 때문에 뭡니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할 따름인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타인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 은사와 직분도 어떻게 됩니까? 인정을 해야 되죠. 인정. 근데 교만한 사람,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다른 성도들의 은사와 직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뛰어넘어서 교만한 마음과 거만한 자세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기억나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그렇지 않아도 모기스를 시기하던 차에 마치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옳다구니 그 기회를 타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모세의 지도자 권위에 도전하죠. 그래서 그 누이 미리암은 어떻게 됩니까? 나병이 되어서 한동안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시야 왕입니다. 대하 26장의 기록인데, 원래 우시야 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모든 원수를 쳐서 강성해졌습니다. 이런 주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렇습니다. 그 교만이 어떻게 되었느냐? 성전의 아침 저녁 분향은 제사장만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하려고 나섰어요. 제사장 80명이 가로막고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어코 분향하겠다고 화를 낼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병으로 우시야를 치십니다. 그 이후로 우시야는 나병 환자가 되어서 다시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궁에서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예배자로 끝까지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과대평가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지 생각하라 해서 냉철하게 바르게 판단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겸손하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원문에는 4절을 시작할 때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과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4절이에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겸손하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섬겨야 할 이유가 뭔가? 그것이 4절인데 지체의식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다시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한 몸, 지체란 말씀이 두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5절에서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라 말씀하시죠? 한 몸인데 그것도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씀하시니 지체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는 다른 성도들과 어떻게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요 나는 그의 몸 지체이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먼저 생각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그 몸된 지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나와 또 다른 지체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이 관계,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다른 지체와의 관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죠. 관계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나와의 관계 회복, 나와 타인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 만드신 자인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관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다 했을 때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지체된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떠난 이 몸은 죽은 몸이 되겠죠.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순간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네. 머리가 잘리고 죽은 몸을 사람들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어떤 가치 있는 존재일지를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아멘이 되십니까? 그리고 몸을 떠난 지체는 이미 죽은 지체요,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 이 팔이 내 지체를 떠나면 죽은 것이고 그 떠난 이 팔은 죽어서 가치가 없는 지체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나는 것은 생명을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교회주의자들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비대면 예배 3년 동안 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적 예배가 되지 못하고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소위 가나안 성도가 무슨 성도인지 아십니까? 안나가 성도를 좋게 말해서 가나안 성도랍니다. 가나안 성도는 빨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로 믿음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소위 가나안 교인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런 말에 조직 교회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교회는 오늘 말씀대로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 냉철하게 판단해 봐야 됩니다. 자신은 자신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교회보다 더 나은 존재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을 넘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판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누가요? 가나안 교인들이. 자, 다시 보시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과대평가하지 말고 자신을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도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자신도 그 몸의 지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다 읽지 못하고 그 구절의 몇 군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각 지체가 서로 쓸데없다고 하지 못하고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지체는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지 않느냐 하시면서 12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혹 내가 다른 지체보다 더 요긴하고 귀하게 여기는 지체일지 몰라도 그렇게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뭐 하지 말라? 과대평가해서 교만하고 거만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과소평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피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지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었다. 맞죠? 그렇죠? 네.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어떤 존재가 독야청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제가 조금 나이를 먹다 보니까요, 요새 독야청청하는 교만이 생기려고 그래요. 어느 지체 중에 하나가 혼자 독야청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지체의 도움 없이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지체라고 하는 말, 지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어떻습니까? 그 지체는 온전하고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지체라고 했을 때 그 지체는 온전하고 완전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자신을 과대평가해도 나는 온전하고 완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다른 지체와 더불어 한 몸을 있을 때만이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겁니까? 과대평가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고 거만한 마음 품지 말라. 그리고 지체 중에서 나는 어떤 지체인가를 지혜롭게 아주 냉철하게 건강하게 판단해 보라.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으니 나는 머리는 분명히 아니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가끔 보면은 자신이 머리가 되려고 합니까? 그것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나는 머리는 아니니,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셨으니까 머리는 아니니, 그러면 내가 눈인가, 내가 이 코인가, 내가 입인가, 내가 손인가, 발인가, 잘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손이 머리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발이 손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의 지체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있게 하신 그 지체의 자리, 그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봐라. 아주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고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1절과 2절로 돌아가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유하시는 이 세대는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거역하는 세대라고 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무슨 예배를 드려라? 영적 예배를 드려라.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옛사람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은 자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누구요? 옛사람의 나의 자. 그리고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신다고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사신다. 아멘이십니까? 네. 교회는 한 몸으로서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동시에 이 한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다양한 지체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자기의 지체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다른 지체도 인정을 해야 되겠죠. 나만 인정하라고 교만을 부리면
다른 지체가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다 좋은 게 좋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죠. 목사가 교회에서 나만 이러면은 교인들은 교회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 그렇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교만하고 거만한 교인은 이 다양성, 유기체로서의 다양성을, 지체의 다양성을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교만한 사람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기처럼 행동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왜 너는 나처럼 생각하지 못해? 왜 그렇게 행동을 해? 끊임없이 다른 지체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획일성을 추구합니다.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행해야 되고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돼요. 왜? 내가 머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자기의 말대로 자기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뭐가 됩니까?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독재자. 그런데 주님의 뜻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신 지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유기체로서 살아있는 몸이 되어야 된다 할 거예요. 머리는 누구시고요? 그리스도시고 머리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각 지체가 따라가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뛰어난 존재라고 말하는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 교회 안에 다양한 개성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은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개성과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는 그 다양성이 또 하나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는 분명히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연합한 한 지체가 돼서 온전함을 이루어낸다고 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영광스러운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계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 충만하셔서 교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로 되게 하십니다. 통일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교회의 영광의 위대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또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지체인 성도들을 서로 돌아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를 허무려고 하는 역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역사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자신에게부터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부터 있습니다. 우리 각자 속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기심, 욕심, 세상적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런 욕심과 욕망을 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 투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들이 그러고 장로들이 그러고 재직들이 그럽니다. 욕심과 욕망을 교회에 와서 투영을 해버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어. 살아있지만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계시고, 나는 죽고 다른 지체와 교회는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요즘에 우리 노예 어떤 교회에서 큰 문제가 났습니다. 어떤 집사내가 찾아왔길래 우리 박장님이랑 같이 대화를 1시간 반 동안 했습니다. 죽어 그랬어요. 가서 죽으라 그래 그랬어요. 죽는 것이 사는 길이야. 목사가 죽으면 죽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래야 교회도 살고 성도도 살지. 그러나 목사만 죽어야 되겠습니까? 모든 지체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고 주님은 사시고. 아멘이십니까? 나는 죽고 교회는 살고 지체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절에서 13절 말씀은 다음 시간에 나누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복음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야 한다.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로. 복음을 받은 성도는 교회라고 하는 옷을 입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잘 듣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말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잘 들으시고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봉사 등을 할애하는 비유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아주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 보십시오. 교회가 여러분과 우리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저 교회를 위해서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느냐 묻는다면 틀린 질문이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과 나는 교회에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과 내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교회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당신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할애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시 우리의 주인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리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서 교회입니다. 교회. 나는 교회이고 우리는 교회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예배자. 이 공동체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중심이 된다, 교회를 위해서 할애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이, 우리 자신이 뭐로 살아야 된다? 교회로 살아야 된다. 교회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체를 사랑하고 지체를 돌봐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파송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교회로서 세상에 복음으로 섬겨야 되겠죠. 교회는 다른 것으로 세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섬겨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교회된 우리가 입고 살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복음에 영광된 하나님의 교회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라?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로 살아야 돼요. 교회.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머리시고 주인님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교회, 나의 교회 성전에 충만하시고 우리를 붙드실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고 이 모든 세상의 이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도전도 이겨내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성령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교회 되게 하신 주님이시여, 이제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교회로 살아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셨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영광된 교회로 살아가시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이 영광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 주셨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거기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능력으로 교회됨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교회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주 임만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또 무더운 날이 계속되어질 터인데 주님의 말씀대로 우편 그늘이 되어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생수를 먹여 주시옵시며 영과 육을 강건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국의 행복한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중국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에 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 덧입혀 주셨어. 더 많은 선교의 동지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중국에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들어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